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문화 공연이 있었는데 많이 오셨었어요? 오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하면서 많이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사랑을 귀하게 부각시키셔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고 그의 큰아들이 살인자이지만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해준 그것이 곧 자기 아들을 살리는 거고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의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생명을 위한 방책을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신다. 그것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굉장히 비싼 명품 승용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승용차를 몰고 커브길을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튀어나오니까 속도를 약간 늦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벽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차 옆에 문이 그냥 푹 들어가고 찌그러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고 문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너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냐고, 물을 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느냐 막 화를 내니까, 야 이거 아저씨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형이 휠체어에서 쓰러져서 지금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너무 무거워서 실제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저 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이 아저씨가 감동을 해갖고 가봤더니 정말 그 아이가 쓰러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도 다 세워주고 이 아이를 태우고 집에까지 밀어다 주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새 차 찌그러진 데를 영영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내 인생을 너무 빨리 달리다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형편을 모르고 지나칠까봐 이제 다른 사람의 형편도 좀 살펴보라는 표지로 그걸 삼기 위해서 그 차 찌그러진 차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큰 교훈,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아야지,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빨리 판단해버립니다. 너무 쌩쌩 달리고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를 하고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아픔을 줬을까? 왜 내게 돌을 던졌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처리하고 내 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들의 선택에는 늘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방책을 선택하시고 계시죠. 자, 14절 말씀을 오늘 깊이 보겠는데 1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까 하시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또 내가 누군가를 버려도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버리시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면들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필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필멸의 존재인 인생,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필멸의 존재인 인생. 여러분, 우리는 영속적이지 못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존재이죠. 너무나 가볍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회복이 불가능한, 재생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14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기 싫죠. 그러나 우리는 필경 죽습니다. 의식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언젠가 직면하게 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다시는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은 정말 예기치 않게 옵니다. 아침에도 한 집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몇 년 전에도 검사도 이상이 없었고 6개월 전에 가서 CT 촬영이랑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불과 2개월 전에 가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뇌까지 다 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정말 불과 6개월 전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했는데 확연히 다르게 깨끗했던데 갑자기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하다고 할 때 순간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학, 화학, 물리, 그리고 천문학, 의학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도대체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한 것인가, 그리고 그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연장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아주 심도 깊게 연구 결과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에서 인간은 그 삶의 시작부터 죽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난자인데 그 난자는 감수 분열에 의해서 남모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생겨나면서 나머지 3개의 딸세포가 다 죽어야 하나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도 벌써 4분의 3이 죽어나가야 하나가 살아남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개체를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세포는 죽어가는데, 수없이 죽어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손가락의 이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손가락과 손가락을 갈라놓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이 손가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각 기관과 장기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세포들의 죽음과 제거를 통해서 장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재생계 세포의 죽음을 가리켜서 아포토시스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유전자의 프로그램된 능동적인 것이네. 죽음이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형체를 갖추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죽어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물론 비재생계 세포, 예를 들면 뭐 심근세포라든지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을 살지라도 이미 죽음이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유전자 존속의 뿌리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필경 죽으리니, 이 두과예언의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많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건 나에게는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존재인 것 같지만 물처럼 쏟아지고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누수 현상이 몸의 곳곳에서 일어나면은 어차피 다 흩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언젠가 죽을 날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또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이 죽음의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형이 언도된 존재이고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냥 갑자기 감옥에 이미 사형이 언도됐지만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 갑자기 이름을 불러서 누구 몇 번 나와 하면 그날이 사형장으로 가는 날이듯이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심판을 행해야 되잖아요. 암논 왕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압살롬은 죽음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정말 한철 잠깐 피는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꽃송이처럼 몽울이 지고 피어오를 때는 다들 아름다운 눈길로 보고 영원히 나를 기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조금만 힘이 없어져 보세요. 자식도 배우자도 그 누구도 죽은 다음에는요, 불과 몇 년 동안 슬퍼하고 우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내가 꿈에 자꾸 나타나니까 슬퍼하지, 이제 꿈에도 안 나타나면요 까맣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아도요, 이미 죽음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갑니다.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다 착고에 묶여가지고 며칠 동안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최초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를 심판할 아그리빠 왕은 왕복을 입고 천부장을 비롯한 고관들이 앉아서 그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운명,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한 고난이 있는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보세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라는 거 어디서 봐요? 무슨 생각이나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니까 바울 죽는 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은 이름도 생소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나를 심판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너무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산산이 흩어진 이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원수는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하고 계셔요. 이미 죽음을 계획해 놓고 있으니까요.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어요. 생명이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비록 나에게 벽돌을 던졌지만 내 차를 찌그러뜨렸지만 그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게 죄를 범했다고, 내게 가해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되고 그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애를 쓸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도 그래서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동반자구나, 불쌍히 여기고 말 일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용서가 안 되지만 우리들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반드시 죽을 존재다. 이 두고와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이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유료받은 거 아니에요?
필멸의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에서 자유하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내쫓는 인간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쫓긴 자가 누가 내쫓아요? 인간이 인간을 내쫓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드과 여인의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큰아들을 죽이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제거하겠다는 거죠. 매장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쫓기고 죽음으로 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인간은 자기도 죽어가면서도 또 다른 죄 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고통을 더하려고 하고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내쫓아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그 고통입니다. 인간은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에게 그 폭행을 가하고 무리하게 했던 암논 왕자를 내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죠.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온 사회에서 왕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결국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거하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자기도 제거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논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겠어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쫓고 자기도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감행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의를 실행했지만 그 정의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또 다른 내쫓김 받을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거라사인의 광인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죠?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포악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내쫓아서 무덤가에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죠.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차라리 이런 인생 죽어버리는 게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또 내쫓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버려지고 저주받은 존재가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데 그걸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타자마자 잠이 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졸도하신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될 것 같아요. 타자마자 졸도하시니라. 너무 피곤해서.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데 못 일어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는 겁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비바람에 몰아치는데 어떻게 잠이 안 깨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서 가자는 이유가 사람들 피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쫓은 그 거라산의 광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거라산의 광인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막 그 면박을 주는데도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케 만드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쉬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셔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내쫓고 제거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사람은 쫓아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한 가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피곤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갔다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태도와는 정반대로 끊임없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소원을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욕보인 그 암논 왕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계획을 짭니다.
얼마 동안 그 마음속에 이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짰겠어요? 2년 동안 그랬는데 그 이룩한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서 살인자로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필면의 존재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또 가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이제 무슨 장애인들을 돕는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특히 지체 장애인 중국인 한 명,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또 앞도 보지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기형이 너무 심해갖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돌보는 책임을 맡았어요. 이 사람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차에 편승을 하려고 그 추운 겨울날 차 좀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 절박한데 지금 그 사람은 이 교수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차를 안 세우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세상이 야속하고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차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찾기를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뭐 옆구리를 툭 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차의 그 백밀러에 옆구리를 치었는데 비장이 파열이 되고 결국 응급수술을 해서 비장을 떼냈는데 이미 피를 몸의 3분의 2 피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죽음의 위기를 이제 겪게 된 거예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꼭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자기 속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연연이 있는가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살아서 이 침상에서 죽기 전에 그들을 다 초청해갖고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죽음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삶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마지막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그 의식을 잃고 죽음을 경험하다가 이분이 몇 달 만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와 원한진 또 다른 교우들과 목회자들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용서하라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용서받은 삶을 살았지만 실제적인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필면의 존재이고 죽음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해주는 그 순간에 가장 실제적으로 했던 것이 용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거, 완성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인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을 수 있는 그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지만 결코 세상은 그걸 줄 수 없어요. 그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도 그렇고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고 그 죽어가는 순간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나를 가해하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의 이것보다도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선언이
어차피 죽어갈 인생들이, 가해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치볼트 디 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플러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입니다. 플러신학 대학은 이제 선교학과 심리학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학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했어요. 심리학과 학장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랫동안의 성경 연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용서의 깊이는 이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용서가 원수 갚을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는 내가 상처 준 것도 알고 계셔요. 상처를 주면서 더 상처를 받는 그런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보세요. 사람은 상처를 더 주는데 하나님은 그 상심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사람들을 제거하고 쫓아내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존재를 찾아가셔서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준과 상태로 인간을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필멸의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죽음의 길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심어주는 귀한 선택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 중심의 방책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생명 중심의 방책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생명이 있는 한은 살릴 수 있는 방책을 최대한 베풀어 주시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뭐 했어요?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 생명을 끄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뭐예요?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서라도 방책을 베푸는, 그리고 자기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해도 제자들을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든지 사방이 불가능한데 희망이 없는데 쇠사슬로 묶여있고 자기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도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방책을 베풀어갖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셔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희망이 없다, 끝난 인간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방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예로부터 오랫동안 그 방책을 강구하셨죠. 역대하 7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지금 악한 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악을 행했어요. 예를 들어 압살롬이 암몬 왕자를 돌로 쳐 죽이고 이 여인의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이 악한 길에 있으면 뭐예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내쫓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그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은 악한 길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 길과 방책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고대로부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있고 성전 제사가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왜 앉아 있을까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무슨 방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내 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해하지 못할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들여서 쳐 죽였는데 가인에게 뭐를 줬어요? 표를 줬어요. 무슨 표예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표를 줬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왜 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인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벨은 어차피 죽었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은 가인인데 그 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를 되도록이면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복수한다고 죽여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살 수 있는 방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이 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죽이게 한 거예요. 압살롬 당장에 가서 잡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큰아들, 드고아 여인의 큰아들 동생이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왕이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오래 살도록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 지은 것이 폭로되지 않고 지금 잘못한 것들이 다 들춰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방책을 하나님이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 필멸의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요. 인간들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더 못되게 굴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면 방책을 베푼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곱만큼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끝까지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정의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상한 갈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다 끊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꺼져가는 등불, 그것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언제까지 그럼 우리를 돌보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아무리 악하다 해도 사람들이 내쫓아도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지 않고 너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 안 버렸다, 이걸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날 버렸다고, 나도 내가 싫다고 해도 여러분 숨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반하고 떠난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자기 가정부가 자기 집을 나가버린 걸 알게 됐어요. 엘리자베스라는 가정부인데 워낙 불만이 많고 못됐고 성질이 그러더니 결국은 나갔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녀가 루터의 집을 나간 뒤에 허랑방탕해가지고 결국은 온몸이 망가지고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수없이 저질렀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내가 고의적으로 내 연약한 영혼을 악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주님의 긍휼을 어떻게 더 바랄 수 있겠어요? 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 집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합법적이겠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런 권리가 없지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내 아이들을 팔 권리가 없듯이 당신의 영혼을 교활한 악마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고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구속해서 샀기 때문에 당신이 팔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거나 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버린다면 그 매매 행위는 불법이고 전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 지금 곧 주님께 당신의 상한 심령과 은밀한 죄를 잡아가고 그분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용서받고 다시금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자녀로 거룩하게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는 자기의 영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셔요. 이 정도면 나 포기하겠지. 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낙타기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데 그렇게 사람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나 포기했는데 그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방책이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방책을 믿으시고 다시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